할 때 삼가고 정직히 행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1절 9절을 통해서 쉐마, 특히 4절로 9절에 나타나는 쉐마에 대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쉐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쉐마의 핵심은 율법을 어떤 면에서 총체적으로 함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읽어볼까요? 앞서 쉐마를 통해서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지 교훈한 모세는 본문에서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한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때 율법을 잊지 말고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된 복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어떤 땅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 땅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계속된 하나님의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이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죠? 말씀의 약속들, 계명이죠. 규례, 법도,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그랬어요. 풍요할 때 삼가고 정직히 행하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이죠. 광야와는 천지 차이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풍성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삼가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 삼가고 정직히 행하라. 그런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풍요할 때 어떻게 해요? 나태해지고 범죄하게 된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보다 율례를 기억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더욱 복된 삶임을 교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더 잘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학생들의 경우 대학교 지금 수능이잖아, 이번 주간에. 뭐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정작 뭐 여래저래 뭐 해서 막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교회 다니다는 것도 그냥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신앙을 졸업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많다는 거죠. 또 이런 겁니다. 직장 뭐 들어가면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그럼 들어가면 딴짓 또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좋은 뭐 기업에서 승진하게 되죠. 그러면 또 나태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망망이에요. 왜 그래요?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신앙에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지금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동남아에서 불법 체류자들 많죠.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 우리 이 선배 목사가 은퇴하고 저 안성의 시골에서 이제 그 시골 농사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 이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장을 하는데 외국인 아니면은 농사를 못 짓는데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다 합법적인 체류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뭐 트럼프가 미국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다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불법 체류자들 추방하는 거, 이민국 단속해가지고 몰아내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 불법 체류자들 좀 몰아내라고. 단속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좀 확대됐는데 이렇게 미국으로 가서 돈 벌려고 간 사람들이 옛날에 많아요. 근데 가가지고 언어도 잘 잡고 그래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부부가 아침 저녁으로 막 이렇게 일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버니까 이제 숨 좀 튈만 했더니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딴짓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붕괴되는 사례들이 미국의 이민자들 가운데 많았어요. 그런 게 왕왕 있었다. 그게 방송도 되고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 찾아요. 그러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딴짓, 딴 생각 이런 것에 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냐.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단 어떻게 하나님 약속의 땅이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 땅이니까 풍요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양을 치기도 바빠요. 목초지가 없는데 쫓아다니기 바쁘고. 근데 광야에서는 하늘의 만나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목초지도 많지만 또 뭐도 있어요? 평야도 있어서 씨만 뿌리면 곡식이 나요. 그러니까 풍성해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풍성해지는 풍요의 신을 쫓아서 우상숭배. 그게 10절로 19절이지만 세 단락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 내용 중에 10절로 12절, 그 13절은 뺐죠. 14, 15절, 그리고 13절과 16절로 19절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교재는 그렇게 정리했어요. 자, 먼저 그러나 이제 순서대로 절대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족장에게 약속하신 내게 주려 맹세하신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여기서부터 퀘스천 마크가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너를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그 땅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 누가 지어놨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죠. 이미 그 땅에 어떻게 해요? 기굴이 장대하고 힘이 센 사람들, 거인족들, 르바인 족속들의 후예들이 거기서 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 성읍을 어떻게 얻게 하시면 남의 성을 뺏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퀘스천 마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뭐요?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집을 이미 전원 집을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물건이 가득해. 집에 살림살이 뭐니 이런 거 다 구비해 놓은 집을 얻게 하시며. 그 다음에 네가 뭐요? 파지 아니한 분.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물 파는 거예요. 어디에 정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물.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과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스 사람 와서 빼갖고 그러잖아요. 이삭이 우물 파니까 블레스 사람 와서 뺏었고 그랬죠. 그런 그 우물은 뭐냐? 여러분 집을 다 져놨는데 수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써요. 그냥 잠깐 있다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수도 없어 봐요. 저 화장실을 못 쓰고 어떻게 해야 할 거야? 못 써요. 큰일이지. 어쩌다 몇 시간 여기 잠깐 쓸 수는 있을지 모르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우물을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어떻게 차지하게. 이거 다 너무 거 빼앗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하실 때, 그러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걸 뺏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스럽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차지한 그 땅도 사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야.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 걸 왜 뺏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가 주었다 생각해요? 바알이 주었다. 각종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지 않는 자는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빼앗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고백하는 자에게는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취할 자세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요? 잊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그게 성읍을 차지하고 집을 차지하고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누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나는 언제 어떤 사람이 원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존재였다는 거야. 그런 존재를 건져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 강조점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따 13절, 13절 그냥 읽고, 이따 16절 할 때 살펴보겠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를 섬기면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냐. 그러면서, 자, 이제 14, 15절. 10절로 12절에서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걸 차지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런 명령이었고, 14, 15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느라. 자, 너는 다른 신들, 그러니까 사면은 동서남북에 누가 살아요 지금? 이방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의 신들을 쫓아가 따르지 말아라. 왜? 그것은 우상이니까, 가짜니까. 만약에 그렇게 쫓아가다가는 어떻게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무한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하신다라는 거는 신인 동형문적 표현, 신인 동정문적 표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감정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표현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하사 진노하사. 왜 진노해요? 이 주변의 백성의 신들을 끼웃거리고 그걸 섬기니까 너를 뭐예요? 지면에서 멸절시. 왜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들여보내면 어떻게 누구를 몰아내시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하죠. 가나안에 몇 족속이 있었어요? 7족속이 있었잖아요. 뭐 가나안 족속을 비롯해서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 족속, 기브온 족속, 여러 아무리 족속, 여러 소속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7족속을 몰아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거짓된 것, 썩어질 것,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을 뭐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했다고. 근데 그렇게 쓸어내고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뭐 하니까? 주변에 그 신들을 기웃거리면서 그 섬기게 될 때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자, 이것은 봐줘요. 10절로 12절, 14, 15절에 두 가지였죠. 하나는 10절로 12절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풍요로울 때 어떻게 삼가 조심하라 여호와를 잃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 14, 15절은 너희가 그렇게 풍요로울 때 어떻게 뭘 섬기지 말아라?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13절과 16절로 19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맹세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름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말라 그 말. 그러니까 야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사,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를 강조해. 두 번째, 자 16절로 19절이에요. 자 봅시다. 너희가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해요. 마사는 나사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시험하다 그런 뜻인데 뭐냐면 뭔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는 행위를 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셨는데 이게 진짜요? 하고 확인해보는 태도, 그것이 뭐라고? 나사, 히브리어로 나사고 여기에 보면 마사 이렇게 표현했죠. 시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는. 그러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어떻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뭐 하실 물을 주실 수 있어? 막 이렇게 하고 막 건방 떨었다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물을 주셨죠. 그 무리바에서 물을 주셨다고. 그것을 이야기해요. 시험함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종의 긴가민가 의심하는 행위. 말씀 중에 예수님 교훈에도 너희가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랬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러죠. 그런 경고와 같아요. 그러면서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 그러니까 명령, 증거, 규례는 율법을 가리키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삼중적 강조 표현이다 이렇게 흔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며 조심해서 지키는 거죠. 삼가 지키며. 그 다음에 18,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과 선량한 삶. 정직은 정의예요. 공의예요. 공의로운 삶, 선량함은 것은 악행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삶,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자 그렇게 할 때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죠.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풍요로울 때 삼가고 또 정직히 행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껴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래 라고 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풍요할 때 삼가고 정직히 행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단락은 크게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눴고 저를 좀 정리해서 제가 10절로 12절, 14, 15절 그리고 13, 16, 19절 이렇게 분리했어요. 자, 10절로 12절 풍요할 때 조심하라. 10절로 11절에 보면 얼마 후 누릴 가나안의 풍성한 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읍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나무 또 삶의 터전 토양도 포도나무 뭐 이런 감나무 주시잖아요. 그거를 주실 때 이게 너의 노력으로 이한 게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특히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 특히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주와 통치자 되심을 선포한 사건으로
가나안의 풍요로움 때문에 구속 역사를 망각한다면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다.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어디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동사람을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방의 우상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여기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유행이 오잖아요. 그게 유행이 뭐 패션이 있을 수도 있고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하는 문화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 때 이게 하나님께 속한 문화인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여요. 방송 나오면 그게 누가 연예인이 하면 그거 다 따라서 입고 얼굴에다 뭐 치르고 나오면 따라서 하고 뭐 하면 다 하잖아요. 뭐 그게 꼭 무슨 뭐 속옷 같은 옷 입고 다니면 연예인 입고 다니면 너들은 다들 입고 다니잖아. 남사스러워도 입어요. 너 이제 여러 번 입고 다니니까 이제 또 그러려니 또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거야. 이게 덕이 되는 일인가, 이게 죄를 짓는 일은 아닌가, 이런 걸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남들이 한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위해서 알아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있다고 어디 말이지 백화점 가가지고서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물건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있어도 안 사는 거야. 이번에 뭐 젠슨 왕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회장이 와서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성 회장이랑 셋이 치맥을 해가지고 뭐 강남에서 무슨 무슨 치킨집에서 했었잖아요. 뭐라고 하지? 깐부 치킨인가 해서 먹었는데 거기서 그 종업원들에게 팁을 종업원 한 사람한테 이재용 회장이 5만 원 줬다 그러잖아요. 아 소탈하다, 잘한다, 이렇게 해서 박수를 하잖아요. 뭐 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줘도 그 사람에게는 껌값이지. 그렇지만은 뭡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화려한 데서 먹지 않고 서민들과 같은 자리에서 어울리고 그것이 소위 말하면 쇼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좀 잘나가고 좀 돈 좀 벌고 뭐 좀 유명해지면 건방지는 그런 거. 그런 것보다는 보기가 좋잖아요. 좋은 건 좋다고 해야지 뭐. 그냥 남들 돈 많은 사람 무조건 다 죄인이라고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잘 벌었는데 많이 벌었는데 지만 알고 지 배만 뚱뚱거리고 지 자식들만 생각하고 그러잖아. 우리 옛날에 뭐였어요? 보수 진영 중에 대표적인 그런 행위들이 비판받을 만한 일들이 뭐였어요? 교수나 어디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자기 자식들은 유학 다 보내고 대학 군대 안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원적 출산하고 시민권 얻고 자녀 손자들을 이렇게 하고 말이야. 누가 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보수들 꼴통들도 말이지 한번 갈아보자 하고서는 진보를 해서 정권을 해서 세웠더니 이놈들도 똑같은 거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보나 보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놈이 바른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자기 희생, 양보, 권리를 내려놓고 하는 것이 진짜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돌아와서 이스라엘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거 어마어마한 그게 누구예요? 다 머리 하나씩 큰 거인족들이 차지한 땅이에요. 그게 얼마나 좀 그 사람들이 차지했겠어요. 그 땅을 하나님 줄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끼웃거리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14, 15절.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 우상숭배는 거짓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금지했죠. 특히 15절에 보면 4장과 5장의 내용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택한 백성이 우상숭배를 볼 수 없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도 질투하신 하나님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특히 질투한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하나님께 이입을 해가지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 그리고 신인 동감 동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 세 번째인데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호를 경외하라, 이름을 경외하라. 성호는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또 16절 17절을 보면 과거 선배들 누구예요?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마다 때마다 막 댓글 걸었잖아요. 하나님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하나님 과연 뭐 우리가 막 애굽 생각난다. 애굽에서는 막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뭘 주시냐 막 이렇게 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앞서 마사라는 것은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짠가 킁킁거리면서 냄새 맡아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는 거거든.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18, 19절 정직과 선을 행할 때 열조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며, 열조 누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목전에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정직과 선량. 정직은 하야샤르고 선량은 외하토부예요.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토부가 그 선하다, 좋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은 공의롭다는 뜻이고 선량은 기뻐하다, 좋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되어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의 강조점과 참된 성공의 비결. 오늘 이렇게 하라는 말씀의 강조점이 뭘까요? 자, 장차 풍성하게 될 때 그 풍성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왜? 특히 성읍과 집과 그 토산물 주는 거 다 누구예요? 누가 차지한 거예요? 그 거인족들이 차지한 거 빼앗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변에 거짓 우상을 숭배함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들을 유발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래. 성호를 높이고 그리고 명령을 삼가 지켜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복을 받아라. 그것이 명령의 강조점에 세 가지로 정리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참된 성공은 뭐냐? 앞서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이 정확하게 애굽의 살은 생활이 430년이고 노예 생활은 이보다는 적죠. 근데 요셉의 과거와 아버지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주했다가 이제 모세로부터 출애굽까지가 430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종생활을. 그 생활이나 또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죠. 그 40년보다 가나안 생활에서 역사를 살펴보면 더욱 건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경우는 풍요할 수가 없잖아요. 노예인데. 광야에 40년 사는데 풍요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 생활인데. 그러면 언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범죄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보다 뭐요?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돈 좀 벌고 뭐 할 때 그때 건방지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장로 바울 사도가 한 말 아닙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좀. 그게 어떤 말이냐면 거기 고린도 10장 살펴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쭉 해요. 다 넘어졌잖냐. 그걸 왜 우리로 하여금 이게 거울을 삼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돌아봐서 잘 나가다 이제는 됐어 이렇게 생각할 때 건방 떨긴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있을 때 넘어지면 데미지가 좀 덜해도 서서 넘어지면 데미지가 큰 거예요. 그런 것을 경고한 말씀이에요. 즉 이는 타락의 근본 원인은 뭐요? 외부적인 핍박이나 궁핍이 아니라 뭐라고? 내부의 풍요와 그거에 따른 교만, 교만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님 의지하고 막 잘 따라 자식들도 보면 근데 막 크고 머리가 커지고 그러면 이제 막 부모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이게 보통 모습인데 그것이 옳은 게 아니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언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대들고 좀 뭐 잔소리하고 뭐 지금 소리 지르고 한 게 보니까 다 나이 먹어서 한 거더라고. 그때 해도 될 줄 알고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참 잘못했다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50, 60 다 되는 줄에 우리 어머니한테 잔소리하고 건방지게 했던 것이 야 건방진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찍소리 못하지. 그러다가 이제 좀 잘 나가니 건방지니까 무시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거야. 이제. 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자 교훈 같이 읽어봅시다. 가시적 기준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지 않는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노예 어른들만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노예장들이 모이는 자리 다 전직 노예장들인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를 껴줬어요 거기에. 껴줘가지고 모여서 뭐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이래. 그렇게 하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밥을 사요. 근데 저는 이제 연초에 샀어요.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그때 한 번 샀어. 그러니까 뭐 이제 체면치레는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자주 가는 건 아니야. 뭐 서너 달 만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번에 인천에서 이제 제일 이제 젊은 목사가 이제 뭐 거기도 이제 증경 노회장인데 샀어요. 밥을 샀는데 그냥 두 내여간이 뭐 차를 두 대를 운전하면서 막 좋은 식단 뭐 커피숍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봉투까지 하나씩 다 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섬겨주시더라. 보기 좋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 갔는데 저 영종도에 어느 이제 좋은 카페에 갔어요. 갔는데 이런 데 좋은 데도 있냐 그랬더니 제가 그러게 있어요. 영종도를 지금 한 달 사이에 4번 간 거야. 왜냐하면 선교사들 계속 보내니까 왔다 갔다 제가 이제 뭐 하는 거 운전이라 해줘서 공항까지 픽업이나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가고 공항 근처 가가지고 점심 한 끼 사서 먹이고 아니면 잠깐 시간이 조금 더 남는다면 뭐 4-5시에 비행기라고 하면 잠깐 시간 남으니까 그럼 차 한잔 마시고 카페에서 이제 섬기는 일을 제가 몇 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종도에 이제 그냥 대충 어느 식당 가는 것보다 좀 맛집이나 아니면 어디 이름 있는 카페 이런 데 가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선교사들을 몇 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동네 카페를 몇 군데를 알아. 그래서 내가 이 카페도 있고 이 카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선배 목사가 그러더라. 너는 언제 돌아다녀서 이렇게 막 차만 마시고 돌아다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너 어떻게 그랬어? 재수 씨하고 다녔어? 그래서 뭐 그래 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랑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군가를 섬기는데 할 때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좋은 곳에 가서 대접하고 싶잖아요. 응? 하나님은 내가 이 하나님 입장이라 생각해 봐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좋은 걸 주시려고 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차원과 다른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지. 그리고 붙들려야지. 네? 우리는 매달리고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거죠. 내가 결국 내가 잘나가지고 매달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손에 매달려 있는 거야. 진짜 신앙은 결국 그렇더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훌륭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이만큼 인도하시는 거야.
그걸 몰라요. 근데 그걸 알기까지가 꽤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부지기수일 거 아닙니까? 어?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죠. 사랑으로. 가르쳐준다고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풍요하기를 원하세요.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범죄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항상 승리할 수 있을까? 본문은 그런 승리의 비결을 준 거예요. 가시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 주변에 끼웃끼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 범사에 감사함 물론 장차 주어질 영광을 어떻게 해요? 현재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장차 나타나는 영광은 현재 것과 현재 고나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죠. 로마서 8장 18절에 기억하고 세파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